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참으로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의 모든 생애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되고 또 그의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를 좀 꼽는다면 험악함입니다.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참 험악했나요? 네. 그렇게 험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 갈등, 그리고 집을 나왔고요. 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살았는데 또 속았죠. 결혼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아들들 놓고 자손 놓고 잘 살고 있다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리죠. 거기다가 마침 극심한 기근이 또 찾아와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인생이 아주 험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야곱의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이신 48장 3절에서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이르기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참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 전반에 걸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원치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도 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거든요. 재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분의 약속, 상황을 뛰어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고향이 그리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곳에 묶여있지 않고 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내 몸은 비록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애굽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48장 야곱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또 눈에 띄게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손주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요.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과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물려줄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녀들이 바라보는 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비록 나그네이고 험악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비록 그 인생이 험악하고 고난 가운데 거했다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서정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정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든 간구를 기억하시고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서정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로 잘 자라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정이로 인하여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와 이 교회가 복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